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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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5장 말씀이죠. 1절에서 33절 중에서 13절에서 18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하죠. 15절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13절의 시작이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천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가산이 적어도 야를 교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제가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면 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면 왜 화내냐고 하는데 답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15장 전체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사람의 입술과 마음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입술의 그 소리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동문서답을 계속하다 보면 몇 번은 좋게 설명을 하고 타이르다 나중에는 혀를 받으니까 막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마음의 그 표현, 입술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쌓을 바를 그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말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손짓 발짓을 하면 네가 그랬잖아요. 손가락이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은 사람의 마음과 말, 훈계에 대한 태도와 지혜,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그의 모든 삶을 보시며 그들의 삶에 합당한 그러한 보응을 하시죠. 언어 생활에 대해서 1절, 2절, 4절, 23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 2절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23절로 갑니다. 사람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23절 23절이었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의 입은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악한 말만 쏟아집니다. 자,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었죠. 어떤 사람이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죠? 욕 잘하는 사람은 마음바탕이 아주 거친 사람이죠.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쌓아놓은 악을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는 노를 격동하는 과격한 말을 하며 패리한 것을 말하며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악한 자의 말은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험스럽습니다. 그의 혀는 마치 칼과 같아서 그것을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를 상하게 합니다. 칼이 참 유용한데 그걸 잘못 쓰면 살인 무기가 되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분노를 쉬게 하는 온유한 말을 하며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깊이 생각한 후에 합니다. 그의 혀는 생명나무와 같이 듣는 이의 마음을 치료하며 생기를 북돋아주죠. 그의 입과 입술은 참으로 복되어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참으로 그는 그의 입술의 열매로 인한 복목을 누리기도 합니다. 마음과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보기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대가가 주어지죠. 땅을 경작하는 사람도 농사하는 농부들도 아주 열심히 있게 심는 사람은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죠. 훈계에 대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어 생활, 두 번째는 훈계입니다. 이것도 뭐 언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훈계만 5절, 10절, 12절, 31절, 33절
5절 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이 훈계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오죽이나 잘못됐어 너가 하는 걸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는. 아예 지혜 있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않아. 귀찮아가지고. 31절에서 33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길잡이 앞잡이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5절, 10절, 12절, 31절에서 33절은 훈계에 대한 상반된 그죠? 태도로 보여집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는 훈계에 대하여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훈계가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보다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미련한 자는 훈계받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달게 받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귀하게 딱 들어맞죠. 미련한 자는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훈계를 멸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것인데 그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한 엄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징계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져서 더욱 존귀하게 됩니다. 타인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져서 더욱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가지는 사람,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도 풍성하게 많아지죠.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외와 복에 대해서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주 복이에요. 복. 그렇죠. 첫 번째 언어 생활이었고 두 번째 훈계, 세 번째는 지혜에 대해서 5절, 10절, 12절, 31절, 33절, 31절부터 33절 같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5절, 10절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긴 자는 미련하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10절도 마찬가지로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31절에서 33절 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에 대해서 훈계합니다. 18절과 19절은 그것에 관련하여 노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18, 9절 한번 볼까요? 18, 9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정직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혜는 언어 생활과 훈계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것은 또한 삶의 여러 부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자신이 가진 지혜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공부하죠. 지혜를 맛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과 같아서 맛을 보아서 알면 알수록 그게 더 달기 때문에 자꾸 구하게 되죠. 그러므로 지혜자는 계속해서 더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자꾸 전하죠. 지혜 있는 말을 듣고 나서 막 감동을 받으면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지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결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단지 그의 미련함을 채워줄 미련한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지식을 미워하고 훈계하는 자를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미워해서 멀리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를 사망과 음부에 이르게 하고 한편 미련한 자는 동시에 분을 쉽게 내고 다투는 자이며 게으른 자입니다. 미련한 것도 안타까운데
분을 쉽게 내고 다투고 그리고 결국은 아주 게으른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또한 정직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들의 상반된 특성은 결과도 상반되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합니다. 잠언 1장 22절이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13절 15절에서 17절 30절입니다. 13절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5절에서 17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참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충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또다시 30절이 겹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예, 눈이 밝으면 마음이 기뻐요. 밝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뼈가 더 윤택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자와 미련하고 악한 자의 현재적 상태가 반드시 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데 지혜롭고 의로우나 가난하기도 하고 미련하고 악하나 부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유함과 가난함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죠? 사람의 행과 불행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소유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즐겁고 괴로운 것은 그의 행불행을 결정짓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은 그들의 가난을 별것 아닌 것으로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화목한 가정은 뭐 좀 가진 게 없어도 항상 웃음소리가 그죠? 꽃이 피죠. 반대로 불을 인한 다툼과 근심, 오히려 부자여가지고 막 그저 니꺼 내꺼 서로도 뺏어가려고 눈이 시뻘개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요함이 없는 게 낫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불을 허락하실 때는 근심을 제거하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에 대해서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뭐라 그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부와 근심에 대해서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에 정해진 이치에 대해서 3절, 6절, 8, 9절을 11절 좀 많습니다. 25절에서 27절, 29절입니다. 3절, 6절, 8, 9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도다.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8, 9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11절 25절 스올과 아기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라. 25절에서 27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징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지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9절이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길을 들으시느니라. 소위 신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들이 주된 그 중점으로 나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악인과 의인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악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며 사람들은 그 악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인을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 하시는 반면에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그들의 악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인의 작은 강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거룩과 악에 대해서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하이까. 하박국이 외쳐요. 그죠? 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그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 풍계를 가까이 하는 자, 의로운 자, 그죠? 지금 믿음이 있는 자다. 의롭다라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으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악인을 멀리 하십니다. 여기에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만이 있을 뿐이죠. 아르못은 만일 인간의 생각이 그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무미건조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인간의 생각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 마음 평강한 사람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얼굴빛이 좋죠. 이 세상이 무미건조하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얼굴의 표정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잠언 15장 13절 15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고 그래요.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다라는 뜻으로 공동번역에 자세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요. 따라서 그 세월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 찡그리고 있는 사람 옆에 가기도 싫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죠? 마음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 그 얼굴빛이 빛이 납니다. 그는 결코 그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세월도 결코 험악하거나 괴롭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찡그리면 주름살 진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잡아 당기고 다니죠. 웃으면서 장난하면서도. 따라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하루하루가 잔치하는 날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여성분들은 얼굴을 막 손으로라도 잡아당기고 그렇게 웃는 얼굴을 자꾸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난하면서도. 그래 얼굴이 주름 만진다고.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재물로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참 평강이 있으면 되겠죠.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산이 적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고 번뇌란 혼돈, 무질서, 그죠? 염려 이런 것들이죠. 이는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 재물을 크게 축적하는 사람은 그 축적의 과정뿐 아니라 그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큰 번뇌와 번민, 혼돈과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부유한 사람은 번뇌와 번민, 혼돈과 혼란 대신 은혜와 평화, 자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빛나는 얼굴이 왠지 그렇게 그죠?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그죠? 아우라다 이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그 아주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은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친다면서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조찬 기도에 아주 감동적인 신앙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 미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술이 저의 무상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말씀이에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술을 끊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아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만난 후에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보며 미래를 생각하라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부응하는 것,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축복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낙천주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천적으로 건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잠언 14장 26,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보답하며 낙천적이고 건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로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며 자녀들에게까지도 경관, 의뢰, 곧 믿음직한 의지가 있고 안전한 피난처와 생명의 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폰테인 오브 라이프라고 하네요. 생명의 샘, 폰테인 오브 라이프. 두 번째,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서로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인 것처럼 우리는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죠.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그래서 채소는 값이 싸고 흔한 먹거리를 뜻하죠. 다니엘 1장 10절에도 증거합니다. 살찐 소는 특별히 식용을 위해 길러진 소, 열왕기상 4장 23절에 성대한 잔치 때 사용되는 아주 값나가는 그런 비싼 것을 뜻합니다. 이는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입으로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 데 있다기보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미워한다면 결코 마음이 즐거울 수도 없고 얼굴이 밝을 수도 없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비친 자로 살며 사랑에는 나누고 나눠도 끝이 없다고 하는 어떤 그 탤런트 사모님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생명을 잃을 뻔했던 교통사고, 전 재산을 앗아간 부도 사태 등을 겪으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다고 해요. 연봉 1억 원이나 없는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나설 때 주위에서는 바보 같은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리고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힘든 상황에도 2000년부터 10년 이상을
혼혈아와 장애인을 포함해서 6명씩이나 아이들을 입양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뭘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들 되게 그런 얘기 잘하죠.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어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내로이가 각각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자기 산정을 기증할 때도 신정을 기증할 때도 사람들을 모두 만류했다고 그래요. 동료 목회자들은 몸이 약하면 목회도 못해 무슨 기준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말렸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약해져야지요. 약해져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해지고 더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준했던 그러한 고백이었다고 그래요. 아이들 각자가 온전히 한 가족이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진통. 6명의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외부 사람들의 오해와 차가운 시선 등 가슴 아픈 일들도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바보 엄마, 사모님, 바보 아빠, 목사님, 그들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해서 이 책을 내셨나 봐요.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사랑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뿐이에요 라고 사랑의 행복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과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랑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12절에 증거합니다. 값싼 음식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비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도록 항상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얼굴빛을 밝고 이쁘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얼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세 번째는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해라. 18절이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기를 거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 해마예요. 노, 아프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질적인 성향과 기질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다툼과 논쟁. 시비한다라면 시비 알죠? 다투는 거죠. 논쟁. 이런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다른 사람의 언행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에 있다. 당연하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결코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화낼 일이 생길 때일수록 분노를 조절하고 인내하게 되죠. 그래야하면 인내는 평화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되죠. 1965년 9월 7일 뉴욕에서 세계 당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당구의 귀재 루이스 폭스는 승리의 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상대 선수를 큰 점수차로 앞서가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몇 점만 따면 우승,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당구대회 위로 날아들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아니 파리가 날아들면 경기 잠깐 중단하고 파리를 완전히 잡아 없애고 할 것이지, 그냥 그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이 일, 파리의 침공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루이스빌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대충 손으로 이렇게 쫓고 파리를 뒤쫓은 뒤에 신중하게 공을 쳤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파리가 그 치려는 당구공 위에 올라앉았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거 안 쳐요. 루이스가 다시 큐를 멈추고 파리를 쫓자 관중 속에 이제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마치 자신을 비우는 것 같아 얼마나 신경을 썼을 텐데 기분이 상했어. 루이스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다무대 위로 몸을 숙였는데 파리는 그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끊임없이 다무대 위를 맴돌며 그를 방해하고, 그럴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이게 쫓을 때마다 웃음소리가 커져갑니다. 마침내 이 루이스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그죠? 잘 치겠어요? 결국은. 그죠? 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큐를 힘껏 휘둘러서 파리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부주의하게 공을 건드려서 심판이 그를 규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그의 공격권을 빼앗기고 말아서 금메달 못 땄겠죠. 상대 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 점수를 바짝 좁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이스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루이스 폭스그는 결국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탓에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게 한문으로는 안일 시집은 연백일지우 백인당중 유태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글쎄, 이 경기 중에 이 파리가 날아들 수가 있을까요? 날아들면 그거를 완전히 없애고 했었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별거 아니게 너무 잘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가 보죠.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인내는 용사의 능력보다 낫다라는 거죠. It is better to be patient than powerfu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인내가 능력보다 낫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음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오죽이나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현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죠. 그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쁘면 얼굴빛이 밝아지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얼굴이 어두운 그늘로 덮여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겠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과 빛으로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재물로 범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 우리도 기뻐지잖아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막 나눠주면 다른 사람이 어때? 너무 고마워하죠. 그걸 보면서 또 우리는 흐뭇해집니다.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누는 거 좋죠. 그래서 저도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안 가져가는 게 문제. 차도 사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왜냐면 택배비가 드니까 내가 사서 하나 줘야 비싼 건 못 사지만 몸에 좋은 거면 다들 사용을 하니까 그것도 또 아닌가 보다 저는 그럽니다. 분을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이건 저 보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얼굴에 특별한 걸 비싼 걸 요즘에는 금으로 된 화장품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기쁜 마음. 그러다 보면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됩니다. 그 즐거운 마음과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시고 또한 더 이뻐지시고 그죠? 일석몇조의 아버지 일석삼조가 넘어요.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